리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지난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가지를 소개합니다.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더라. 그러니까 한 번 나와서는 안 돼요. 교회를 자주 나와야 되고 일단 교회를 나와야 예수를 믿는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또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를 받는구나. 그래서 덩달아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처음으로 부모가 된 사람,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또 지역사회에 새로 이사온 사람들, 이거는 우리 정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미국은 좀 우리하고 다른가 봐요. 이 교회가 사람 사귀기가 좋은 이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 술, 마약을 끊으려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 심각한 결혼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부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를 믿더라.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은 문제아의 부모, 그러니까 문제아가 있는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더라. 타일러도 안 되고 매를 때려도 안 되고 그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를 보면서 6가지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왕이면 우리가 잘 나갈 때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삶이 편안하고 그럴 때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은 솔직히 오늘 우리 죄인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잘 나갈 때는 나를 위해서 살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죠.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알죠. 늘 형통할 줄 알죠. 그때는 예수 믿는 확률이 훨씬 더 낮죠. 그러나 인생의 위기, 고난, 시련, 아픔이 왔을 때에야 예수를 믿는 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만 읽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그 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죠.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다음에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잖아요. 너무 예수님이 좋거든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형도 가서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는 호기심 반, 또 기대 반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그게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도요 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에 큰 시련이 오게 되죠. 5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처절한 인생 고백이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잖아요. 갈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을 지금까지 인생의 청춘을 바치면서 지금까지 온전히 그곳에 쏟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장비가 굵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고기를 안 잡힌 날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못 잡아도 빈배로 돌아온 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수고한 만큼은 거두지 못해서도 빈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다 그래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라고 한 마리도 나는 잡지를 못했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예수님께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그분에게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됩니다. 애를 써봐서도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처절한 고백들을 한번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오기를 바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아마 베드로가 찬송을 불렀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4장 있잖아요. 혹시 가사 기억합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니까 울어도 안 되네. 울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성실하게 하면 된다. 성실하면 된다. 성실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꼭 이런 자신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그런 말들 하죠. 7.8기다. 어떤 때는 목사로서 그런 말을 할 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말이 얼마나 저분에게 위로가 될까.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희망 고문. 젊은이들이 그 안 되는 일을 자꾸 어른들이 희망만 주는 것을 애들이 만들어서 그건 희망 고문이라 희망 고문.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안 될 텐데 7.8기니 영어로는 you can do,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100% 맞습니까? 살다 보면은 절반은 맞을 때도 있지만 절반은 다 틀려요.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다 되던가요?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성실하게 살아서 다 된다면 누가 성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주변에 보면 성실하지 않아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안 되잖아.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던졌다는 말은 성실함이에요. 중간에 한 번쯤은 포기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오늘은 일정이 안 좋으니까 일찍 좀 들어가자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왔을 텐데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궁을 던지는 거예요. 허탕에도 던지고 허탕에도 던지고 이대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그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어땠어요? 얻은 것이 없었다. 허탕질이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해도 안 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해요. 우리가 권투 선수를 보면서요. 권투 선수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상대방에게 얻을 맞을 때도 힘들지만은 자기가 있는 힘을 다 들여서 상대방을 쳤는데 상대방이 피해버렸을 때 자기의 주먹에 허공을 칠 때 운동선수, 권투 선수는 그런데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고를 했는데도 안 됩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에게는 지난밤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실패하는 밤이었어요. 고통스러운 밤이었고 억울로서 자존심이 상한 밤이었고 기억하기도 싫은 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넘어갑시다. 어떻게 해요?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런 실패와 고통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누구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인격적으로 1대1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더라는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 지난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선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전도하고 싶으니까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면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 뭔 소리요? 잠깐 기다리세요. 나 바쁘니까 다음 시간 나면 그때 찾아오세요. 아마 그래 바쁘게 도망갔을 거예요.
배를 좀 빌리자 그랬으면은 이런 말을 퉁명스럽게 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생선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이 생선이 다 썩으면 당신 책임질까요? 아마 그러면서 예수님을 핀잔을 주면서 예수님을 아마 밀리쳤을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한가하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었고, 시간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항상 역설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돌이켜보면 밤새도록 헛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올 수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고기는 얻지 못했지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요.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를 믿는 동기를, 감정들을 들어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교만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한불 다 꺾어졌을 때 그때 복음을 비로소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죠. 빈 배가 되어야, 그물이 텅 비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강원대 총장이었던 문선재 교수님이라고요. 제가 이번에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이분이 강원대학교 교수 시절에 5.18 사건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대학 교수에서. 해직 교수가 그때는 살고 됐지 않습니까?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굉장히 힘들었대요. 해직 교수가 되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고 싶어도 정부의 눈치 보느라고 도와주지를 못하고, 이분이 그래요. 어느 추운 겨울 양식이 다 떨어지고 어린 딸이 추워서 발에 동상이 걸리고 돈은 한 푼도 없고, 이런 극한 상황에 오니까 이분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인생에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대요. 놀랍게 3일째 되던 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동료 교수가 한밤중에 몰래 와서 쌀과 돌을 가져놓고 가요.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그때 처음으로 믿었대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동안 교회를 나갔지만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그 정도, 부모님이 전해준 예수 그 정도 적당하게 믿었는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믿는 그런 계기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뒤늦게 나이가 한참 들어서 우리 교단의 장신대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복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 총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퇴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일 나에게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랐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예와 물질을 빼앗아 가신 다음에 뜨거운 신앙과 영광된 직분을 주셨다.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 나에게 그런 인생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대충 믿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구체적으로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때는 나에게 그런 고통이었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라는 영광된 직분을 갖게 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물이 비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 하나님 만선되게 해주세요. 만선되게 해주세요. 저는 요즘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지금 뭐 텅텅 비어갈 뿐만 아니라 그 오래된 교회들이 다 지금 뭐 디스코홀로 바뀌고 이슬람교 사원으로 가고 불교 사원으로 가고 교인이 없으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럽이. 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왜 유럽이 저렇게 되었을까?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배불렀고 사람들이 배불렀고 늘 만선되기를 바라서 이제 다 채우고 나니까 더 이상은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자. 여러분, 그물이 먼저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봐. 야곱은 5번의 이사를 합니다. 부엘세바, 하란, 세겜, 베델, 애굽. 근데 여러분, 야곱이 5번의 이사를 이렇게 쭉 하는데 5번의 이사를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이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이사를 하느냐? 인생의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옮기도록 만들어요. 신앙의 장소를 옮기도록 만들어요. 이사를 함으로써 그때마다 야곱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걸 성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자. 인생의 시련이 왔을 때. 어느 분은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쫓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설교하시는 분 설교를 한번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무릎을 쳤어요. 나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늘 잘 잡던 고기가 왜 그날만 한 마리도 못 잡?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버린 것 같아요. 그분의 해석은 그래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이 물고기들에게 그랬대요. 이리 가보라. 그러니까 여기 많이 있다가도 그거 못 던지니까 하나님이 가보라 그러니까 흩어는 거. 또 이거 밤새도록 물고기와 베드로가 숨바꼭질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의 물고기를 다 피해버리도록 만들었을까? 실패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요. 지금 뭐 민주당 뭐 여당도 그렇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정치가. 민주당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180석. 이거는 정권을 내줄 수 없는 환경입니다. 대통령 거기다가 뭐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또 지방선거에도 석권을 다 했죠.
언제가 제가 친구 목사하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지방선거 석권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의 위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뭔 소리야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볼 때는 민주당에 지금 위기가 온 것 같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잘 나갈 때 뭐 80%까지 갔잖아요. 보통은 40에서 60 사이였잖아요. 거기다가 한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20년간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그때부터 민주당은 위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요즘 여권도 보니까 난리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선거가 한 2년 동안 없다 보니까 지금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약간 좀 국민을 무서워하고 좀 위기가 올 것 같고 좀 뭔가 그래야 정신들을 차리는데 이제는 별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의식도 없는 것 같고 정치 이야기 그만합시다. 답답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 인생 구문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완성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텅 빈 그물이야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텅 빈 그물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바라는 구원의 은혜요, 사인이요, 신호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왜 말씀을 그동안 읽었는데 배우지를 못했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잖아요. 오늘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고백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